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3일 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라? 기대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을 때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상황으로 각색을 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내 집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똑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내 심령 속의 모습으로 묵상을 해볼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로버트 몽에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이 있어요. 소책자도 있고요.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느 날인가 그분이 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나의 주의를 사로잡는 표정이 있었어요. 주님의 표정이. 내가 들어가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 같아. 위층 벽장 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나는 부끄럽게 집의 곳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꼭꼭 잠가놨던 벽장 안에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놨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사랑했던 나. 한 번쯤 내 안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자, 주방이 있겠죠.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면 어떤 걸 생각해요? 왜 주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뭘 먹고 뭘 마시고 그것을 힘으로 만들어서 사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무엇을 힘으로 삼아서 살고 계시나요? 혹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있나요? 또 한번 거실에 들어가 보세요. 쉴만한 곳. 무엇에서 평안함을 얻고 무엇에서 쉼을 누리고 사는지. 그죠? 작업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어떤 데다 쓰고 계시나.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살피시면서 남들이 모르는 공간도 혹 있는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과연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전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책망하셨던 그 책망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가꿨니?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야,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치워라.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 그 집안에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내가 힘으로 삼고 살았던 것들, 내 배경으로 삼고 살았던 것들, 돈, 명예, 재산. 이제 다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삭개오의 고백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거, 주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거,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제도를 아시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본문 그 9절이 펼쳐지는 그 위에 소제목 달아놓은 책들은 도피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신명기 19장에도 나와 있고 여호수아서 20장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 35장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피성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 핵심, 도피성의 그 핵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피성으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죄 지은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께 숨기고 감춰두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데에 실패하고 말 거예요. 삭개오 집안처럼 어지러울 것이고 책망 듣고 변질되었던 성전의 속처럼 어지러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면서 책망하실 것, 책망거리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책망거리를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서 20장과 또 민수기 3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48개의 성읍으로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죠. 동쪽에 셋, 서쪽에 셋. 가장 빨리 피할 수 있는 자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피성의 은혜를 허락한 근본적인 이유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너희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누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다가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이웃의 머리에 맞았어. 죽었어.
과실치사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판단 없이 복수하러 오는 그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면할까, 당할까봐 그걸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여러분, 그럼 그 안에 피신하여서 그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는 피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재판을 통해서 살인이 고의적이었느냐 아니었나를 판단하기 전에는 그의 생명에 손대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도피성에서 그가 고의성이 아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그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서 20장 6절이 말하는 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가 죽으면 그는 도피성을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억울한 자에 대한 정상 참작의 배려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세상의 법이 다 그런 거죠. 본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요즘은 법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써먹어서 걱정이지,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도피성의 제도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야 할 거예요. 도피성의 목적을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될 수 있어요. 자, 결론적부터 말하면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죄인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살인자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끔찍해요. 그죠? 그런데 정의를 내리고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심장에 칼을 들이대고 찔러 죽였던 살인자들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군병사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르죠. 곧 물과 피가 쏟아져요. 여러분, 그 군인이 나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너무나 오버하는 것 같으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 그게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죠.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청년 시절에 예수 믿었지만 온전히 변화가 되지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갈보리 언덕 같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고 거기 한 사람 예수님이 매달려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거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못 박혀있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거기다. 그걸 본 윌리엄 부스가 달려가면서 소리쳐서,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못을 박는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빨리 내려와. 이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뒤를 보더래요. Who are you? 너 누구니? 대답이 I am you. 나는 너야. 망치질 하도 있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인이구나. 변화를 일으켰고 그는 구세군이라고 하는 참 교단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졌죠. 조금 더 성경적인 예화를 하나 더 드린다 그러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좌우에 못 박힌 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의 명칭이 뭔지 아세요? 행악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행악자. 악을 행한 자.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 형벌을 내리는 그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이었을까요? 로마 나라의 반역자들, 황제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황제에게 배반했던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그죠? 물론 당시 그 로마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받은 죄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쪽에 있었던 강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하나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으로 초대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죄인, 그 행악자, 어떤 나라의 반역자?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하던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요. 구원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요. 그는 행악자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엘리암 부스가 본 것처럼 예수님을 찌른 그 군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처럼 죽어야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디에? 이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정의가 통할지 모르지만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자를 오살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의 정의는요, 우리의 정의와 조금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나 뭐 아무 죄도 안 지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던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가 있었어요. 간호사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같이 예수 믿자 그래도 그렇게 믿지 않고 그게 교회 가는 것들이 그렇게 신통하게 여기질 않더래요. 근데 어떻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강원도에서 연초에 집회를 하는데 거길 친구랑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통성기도 할 때 회개하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기서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저놈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 얼굴은 번질번질하게 생겼는데 나 우리 모르는 어떤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는 것보다 큰 죄는 없다.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깨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더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메시지, 어떤 하나의 코드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남들보다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일 예배 나가고 금요일 예배 나가고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다 참석하고 그렇게 성장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죄를 진 거다.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는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죄예요? 살인을 저지를 만한 죄인 거예요. 왜 살인을 저지르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그죠?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 죄값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 속에 이렇게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 그려져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역시 도피성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죠. 그죠?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살인자로 여겨지는데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을, 주님께로 오는 자들을 주님은 그저 오살자로 여기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그죠? 그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온전한 용서를 받고 해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히브리서 9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소의 휘장이 찢으시고 또 자기 피로 대제사장 되어진 자기 피를 가지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을 설계하시고 시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도피성에서 받은 은혜를 만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시행되고 실행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의미를 어디서 찾겠어요?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책망을 듣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절기 잘 지켰어요. 정말 사람들 앞에 착하다는 소리 들을 만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 예.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거.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 그걸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서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오묘한가. 혈관이 얼마나 그 세밀한 피부까지, 그죠? 다 들어가요. 손끝에까지 다. 그리고 그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피가 계속 돌아요. 예? 멈추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 이 나이 될 때까지만 산 것도 기적이고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기계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몰라. 아니,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데 살고 어떤 사람은 좁은 땅 같은 데 살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데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데 살고 왜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 내 세상 것만 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광야에서 빌딩 짓고 살도록 만드시고자 했던 거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그림이에요? 우리를 데리고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 큰 계획을 창세전에 세웠어요. 여러분 일생 100년도 안 되는 일생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창세전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발걸음에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내가 왔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실행하는데,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완성시켜 천국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계획이고 그 실행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어우러져서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어디로 이끌어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으로. 그렇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발맞추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쪽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발맞춰서 그걸 뭐라 그래요?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께 순종한다 라고 말하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걸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어졌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졌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어졌고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어지고 성경 속에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
우주가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함께 성취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나 하나? 아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 믿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믿어야 되죠.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없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맡기겠어요? 생명을 맡기겠어요? 삶을 맡기겠어요?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죠.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깊고 깊은 성경책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과거 역사만 보지 마시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뭘 보셔야 돼요?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취되어질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질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도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거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감각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많은 진리의 그릇들을 주셨습니다. 표지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릇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도피성이 누구를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셨으며, 바로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 열려진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머리 숙인 당신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취되어질 그 천국의 내 모습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